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지난주 여호와 일곱 절기를 다루면서 나팔절보다는 오순절이 더 휴거의 가능성이 많은 이유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측면에서 잘 분석해 보면 오순절은 이방인 중심의 공중강림의 절기, 나팔절은 유대인과 남겨진 자들 중심의 지상재림의 절기에 가깝습니다. 오순절 휴거의 가능성이 많은 10가지 이유 중에서 세 번째로 나누었던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회당에서 룻기를 낭독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어느 부분이 공중강림, 주 휴거를 예피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룻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엘리멜렉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 흉년이 찾아오고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찾았다는 모압 땅은 남자들의 무덤이 되었죠. 왜냐하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엘리멜렉 본인과 두 아들이 그곳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모압 땅에서 결혼한 두 아들의 아내인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그 무렵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참을 유다 땅으로 돌아오던 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지요. 처음에는 며느리 둘 다 시어머니와 이별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에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돌아가지요. 그러나 첫째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고 이에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훗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요. 이 룻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휴거의 비밀이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느 시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게 하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시지요.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들은 이방의 압제를 당하는 죄의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 등장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내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에는 백성들, 지도자들, 종교 리더십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죄의 악순환은 사울, 다윗, 솔로몬의 120년 통일왕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소 누그러지지요. 특히 통일왕국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의 시대에는 국내적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인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일반 백성과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교회에 속한 신자들과 종교 리더십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아닌 대부분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등장하여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국가를 안정시킨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룻기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유다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절은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인 룻기 1장 22절은 나오미와 룻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의 위협에 애굽으로 피하시고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또다시 이곳 베들레헴 근처로 오셔서 사역을 마무리하시죠. 그러므로 룻기가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방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하는 이유요,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요,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위하여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휴거의 비밀 세 번째는 추수의 시기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의 시기를 룻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후에 룻이 보아스가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던 모습의 시기는 룻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다 추수절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추수절기인 6월절은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있는데 보리를 추수합니다. 참고로 이 6월절 절기에는 무교절과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추수절기인 오순절은 태양력으로는 5, 6월에 있으며 밀을 추수합니다. 마지막 추수절기인 초막절은 태양력으로는 9, 10월에 있으며 포도와 남은 과일들을 추수하지요.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시기는 6월절 지나 오순절까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6월절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오순절에 유대인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며 그와 연합하였습니다. 이는 오순절 절기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 이방인들도 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타난 휴거의 비밀 네 번째, 결혼 상대자가 보아스와 룻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유대인이며 다윗의 조상이자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인이며 그것도 모압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함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압 족속에 속한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복음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방인 우리 역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연합을 위하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휴거의 비밀 다섯 번째, 룻의 신앙 고백과 결단에 집중해야 합니다. 룻기 시대적 배경, 장소, 시기, 결혼 상대자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룻이라는 여인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당부하지요. 그 당부는 가난하고 자녀도 없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처음에는 동행을 결심했던 오르바는 돌아가지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그때의 나오미와 룻의 대화입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룻의 이 고백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시어머니에게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룻이 가야 하는 곳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타향입니다. 종교도 달라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룻이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도대체 10여 년간 모압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며느린 룻이 따른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죽기까지 따른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시어머니의 신앙심은 어떠하였기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오늘날 수많은 뉴스들을 접하지만 이런 며느리를 들은 적도 없고 만나 본 적도 없습니다. 룻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조심이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치 십계명을 요약한 것과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룻기 2장 23절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는 표현도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이 깨어있다고 말하는 이들, 자신이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이들, 그들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들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가족 사랑의 실천에 대한 헌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오실 이미의 때를 알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때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피하고 이리로 가야 하고 저리로 가야 하고, 과연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때를 알고 다양한 정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 룻이 보여준 것처럼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가족 사랑의 실천에 힘쓰고 있는가입니다. 룻과 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모르게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깊은 아픔과 충성스러운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